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라는 제목으로 계시록의 말씀을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2장 3장을 생략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2장 3장은 생략을 하고요. 바로 4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파트 공사 현장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길을 가다 보면 아파트를 짓고 있는 그 대규모 공사 현장을 가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혹은 빌딩을 짓는 그런 것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곳에 가보면 꼭 앞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네, 조감도라는 게 있습니다. 조감도가 뭔지 아십니까? 이 조감도라고 하는 것은 저기 위에서 내려다 본 모습입니다. 근데 부분을 내려다 본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내려다 본 모습을 이제 조감도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은 이 건물이 다 지어지면 이런 모양입니다. 이 아파트가 다 지어지면 이런 모양이 될 것입니다. 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아파트에 조감도가 있는 것처럼 계시록에도 조감도가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요한계시록 4장은 바로 계시록 전체의 조감도와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의 역사가 다 마치고 나면 무엇이 나오는가, 무엇이 남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썩어질 것은 다 태운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그런 것을 다 태우시고 결국 남는 것이 무엇인가? 마지막에는 이와 같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계시록 4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조각 퍼즐을 맞춰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어린아이들이 10조각짜리 퍼즐을 맞춥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아주 어른들이 쉽게 맞추죠. 그런데 500조각짜리 맞춰보신 적 있습니까? 1000조각짜리 맞춰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맞추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조각을 맞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할까요? 밑그림이 필요해요. 이 퍼즐을 다 맞추면 어떤 그림이 나오느냐? 그게 반드시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없이 여러분 1000조각짜리 맞출 수 있을까요? 한 10년 정도 걸리면 맞출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한 절 한 절의 말씀을 하나의 작은 그 조각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어디 가서 붙어야 될지 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가 쉽게 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4장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나면 이 계시록의 말씀은 이렇게 맞춰져 가는 것이구나. 결과를 알고 맞추는 것과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배우는 내내 이 4장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에는 무엇이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4장과 같은 것이 그림이 마지막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나는 1000피스짜리 조각 퍼즐을 밑그림 없이 맞출 수 있다. 그러신 분은 나가셔가지고 4장을 안 배우시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배우고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괜히 호기를 부릴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이제 우리 1절을 읽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에서 말하는 이 일은 무엇을 말할까요? 네, 이것은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사도 요한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고 그리고 돌이켜서 7 금 촛대의 환상 그리고 인자 같은 이의 환상을 본 그 일 후에 바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장 3장을 보시면요, 이 2장 3장은 인자와 같은 이가 쓰러진 요한을 이렇게 세운 뒤에 말씀하신 것이 계속 이어진 것입니다. 그죠? 네. 읽어보시면 이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끝나고 이 일 후에 바로 이 환상을 본 이후에 무엇인가 또 다른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사도 요한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사도 요한이 첫 번째는 제일 처음 본 환상이 뭐죠? 7 촛대와 인자와 같은 일을 봤는데 그것이 지나가고 나서 하늘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열린 문이 보였습니다. 문이 있는데 그게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 안을 들여다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하늘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 안에는 크게 두 종류의 하늘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여러 가지 것이 이렇게 두 종류 혹은 세 종류로 이렇게 나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단어가 똑같다고 해서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새 이름이 나옵니다. 새 이름. 그래서 최근에 제가 만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교회 분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거 봐라, 새 이름이 있지 않느냐. 사도행전에 너에게 주신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고 했지만 이제 새 이름이 있다. 새 이름이 있지 않냐. 새 이름이 뭐예요? 안상홍입니다. 새 이름이 있잖아요, 그죠? 새 이름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이름이라는 것이 뭐 이요셉 말하는 그런 이름만 이름이냐? 아닙니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심이로다. 그 위에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했습니까? 예수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입니까? 임마누엘입니까? 이름이 두 개입니까? 네? 이름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보면 이것은 그의 호칭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성격, 그의 권능,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구분해서 생각해야 되겠죠? 그죠? 하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은 저기 공중에 새들이 날아다니는 저기 푸른 하늘이겠죠? 그죠? 그런 생각만 가지고 성경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되게 많습니다.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분별을 해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여기 하늘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어떤 하늘을 말합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심오한 의미가 있을까? 이게 하늘이 붉으면 이거는 저기 새들이 날아다니는 저 하늘을 말하죠. 저 공중 하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14절.
읽겠습니다. 계시록 6장 14절 시작.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기우매. 네, 여기 보니까 하늘이 나왔습니다. 이 하늘은 어떤 하늘일까요? 이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네, 이것은 방금 마태복음 16장 2절에서 찾은 그 하늘과 동일한 하늘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아주 마지막 순간에는 저 하늘도 떠나가고 없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안에는 우리가 아는 그 하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늘도 있습니다. 어떤 하늘이 있습니까?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둬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갑을 하늘에 막 던져야 되죠. 이렇게 던져야 되죠. 그런 말입니까? 아닙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하늘을 오늘 보셨습니까? 네. 우리 혜인자매 오늘 너무 바쁘게 사시느라 하늘을 한 번도 못 봤을 것 같습니다. 그죠? 하늘에 혹시 조혜인 기록되어 있지 않던가요? 여러분, 이 하늘은 어떤 하늘일까요? 네, 이것은 영적인 하늘입니다. 영적인 하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 스마트폰에 성경 어플이 있으시죠? 하늘 쳐가지고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검색 기능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수백 구절이 뜹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보십시오. 하나하나 보면 새들이 날아다니는 그 하늘은요,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아는 그 하늘이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이 영적인 하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이 영적인 하늘은 어떤 곳일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영적인 하늘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어떻게 기도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이 기도하실 때 어떤 생각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지금 나는 땅이니까 나한테는 없고, 이런 뜻입니까? 이 하늘은 하나님이 저기 저 푸른 하늘 저 너머에 있죠? 여기는 없죠? 그런 뜻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에서 하늘은 어떤 하늘입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0절을 보면 부활할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 하늘은 하나님이 계실 뿐만이 아니라 또 무엇도 있습니까? 누구도 있습니까? 천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인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물리적인 공간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기에는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을 보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셨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 에베소서 2장 6절을 보면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천안이죠. 진주 빌딩 4층입니까? 이것은 물리적인 이야기이고 영적으로 보자면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이곳이 어디입니까? 하늘이죠. 자, 그러면 제가 잘 이해를 하셨는지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저기 밖에 있는 김모 씨, 이방인이 있습니다. 그분을 불러다가 여기 앉혔습니다. 그분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그분은 하늘에 앉아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죠. 영적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나라를 이뤄서 하늘 안에 있는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이 무엇입니까? 하늘, 나라. 한자로 하면 천국. 이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 하늘이 아주 커서 이 안에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아마 바울 그리고 다윗 이런 이제 육신적으로는 죽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낙원에 있잖아요. 이 낙원도 하늘 안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큰 하늘 아래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우리의 공간도 거기에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하늘을 본 거예요. 저기 블루 스카이를 본 게 아니라 이 하늘을 본 것입니다. 이게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죠. 영적으로는 봐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보았습니까? 열린 문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있는데 그 문이 열려 있으니까 그 안을 보았겠죠. 그 영적으로 그 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것을 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늘이 열렸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빨리 기억해 보십시오. 하늘이 열린 적 있습니까? 예. 첫 번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 여러분, 하늘이 열려, 이 말은요, 하늘이 쫙 열려가지고 그 위에서 성령이 비둘기 같이 슉 내려왔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닫혀 있으면 그 속을 보지 못하죠. 이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하늘 아래 있습니다. 하늘 안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은 보지 못하죠. 영적으로야 볼 수 있죠.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을 무엇을 했다고요?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있습니다. 예, 역시 우리 천안교회 성도님들은 수준이 높으시네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늘이 열려서 그 하늘 속을 봤는데 그 안에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는 것은 보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실체를 보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쉬운 말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쓰는 말로 환상이라고 하죠. 환상. 그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적으로 모든 것을 다 본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사람만 보는 것은 아닐 겁니다. 누구를 보고 있을까요? 누구를 볼 수 있을까요? 천사를 아마 여러분들께서 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도열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천사를 보실 겁니다. 혹은 예배 중에 사탄이 마귀가 역사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한 두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예배 시간에 어떤 사람이 눈이 열려서, 그러니까 하늘이 열렸죠. 우리가 여기 있는 곳이 하늘이니까 다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졸고 있었어요. 근데 마귀가 그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쓰다듬고 있습니다. 자라, 자라. 저를 마귀처럼 보지 마세요. 자라, 자라, 자라. 그렇게 깊이 자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이 열리면 다 본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 세례식 때 하늘을 한번 보셨습니까? 여러분, 다음 세례식부터는 꼭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기로 하나님께서 많은 천사들을 보내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이 거듭나는 것을 축하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천사들을 통해서 찬양을 부르지 않겠습니까? 이런 간증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이 세례 중에 하늘을 봤더니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 하늘을 삥 둘러서 서가지고 거기서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세례식 때 꼭 봅니다. 저기에 천사들이 있겠지. 마음의 눈으로 보죠. 네. 그래서 다음 세례식 때는 하늘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것이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하늘의 문이 열렸을 때 무엇을 보았을까요? 여러분은 하늘의 문이 열리면 여러분 무엇을 보고 싶으십니까? 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게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는지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예. 자, 그러니까 여기도 보는 게 나오지요. 하늘이 열리니까 항상 보는 게 나오더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보이겠다고 했습니까? 이후에 마땅히 될 일입니다. 여기서 마땅히라는 말은 반드시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 must입니다. 반드시 될 일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모습이 아니라 나중에 반드시 될 일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부터 사도 요한이 보는 것은 이후에 될 일들입니다. 사도 요한을 기준으로 계시록을 쓰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전이 아니라 이후에 될 일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의 말씀을 언제 썼을까요? 교회가 생기자마자 썼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죠? 요한계시록은 AD 97년, 95년 이후에 사도 시대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베드로도 죽고 많은 사도들이 다 죽고 바울도 죽고 요한이 혼자 남았을 때에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내용은 사도행전, 사도시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이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서 이것은 사도시대의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이후에 될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에 이 4장의 말씀은 조감도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이 4장에서 이후에 될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이것은 마지막에 결국 될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후에 마땅히 될 일 무엇일까요? 자, 2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2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돌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돌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네. 이 말씀을 읽으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인자와 같은 이의 형상을 제가 그려보라고 김모 자매에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려봤습니까? 예, 마음속에 그렸습니까? 예, 그럼 실제로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예. 자, 숙제 또 나갑니다. 예.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이제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우리 영적인 눈이 닫혀 있어서 하늘을 보지 못하지만 이것은 이제 하늘을 본 것과 같죠. 사도 요한이 본 것을 적어서 우리한테 말해주니까 우리가 본 것과 같지 않습니까? 잘 한번 그려보세요. 김자매님. 자, 이것을 살펴보면 하늘의 중심에 보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보좌가 있는데 4절을 보면 또 보좌에 돌려 24 보좌들이 있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보좌가 가운데 있고 24개의 보좌가 그것을 삥 둘러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좌, 이 중심에 있는 이 보좌는 누구의 보좌일까요? 하나님의 보좌요. 여러분 그러려고 그러셨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너무 쉽게 답을 하면 나중에 그냥 그러려니 이렇게 가면 오류에 빠질 수 있겠죠? 이 보좌라는 말 뜻이 무엇입니까? 보좌. 여러분들이 앉으신 그 의자가 보좌입니까? 그건 의자죠. 왜 그게 보좌가 아니고 의자입니까? 예.
이 보좌라는 말은 왕좌를 말합니다. 왕좌. 헬라어로 스로노스인데 영어에도 스론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것은 왕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왕좌라고 번역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왕좌가 가운데 있고 24왕자가 삥 둘러서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왕좌가 있는 것을 보니까 그 앉으신 분은 왕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왕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너무 상식을 가지고 대답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찾아야 합니다.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예, 됐습니다. 여기 보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분에게 자기 면류관을 던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그분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보좌와 보좌에 앉으신 분은 곧 우리 주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4절을 보면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라고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 요한이 본 것은 가장 중심에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서 있습니까? 앉아 있습니까? 네, 2절을 보세요.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앉아 계십니다. 자, 3절을 보면 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무엇과 같습니까? 벽옥과 홍보석 같습니다. 여러분, 벽옥이 무엇입니까? 벽옥. 벽자는 한자입니다. 푸르다는 뜻이죠. 그죠? 예, 옥은 옥입니다. 그러니까 푸른 옥. 예, 말합니다. 홍보석은 아마 붉은색 어떤 보석이 되겠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딱딱한 보석의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형상이 뭐 눈, 코, 입이 있고 팔다리가 있고 이게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1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 그 마지막 새 예루살렘 성에 쫙 비치는데 그 영광의 빛이 벽옥과 수정 같더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그런 어떤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본 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빛나고 있더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좌에는 뭐가 둘려 있습니다. 무엇이 둘려 있을까요? 네, 무지개가 둘려 있네요. 3절을 보니까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예. 은지자매 머릿속으로 막 그리고 있습니까? 예. 네, 이렇게 둘려져 있습니다. 이 무지개는 7빛깔이죠. 이 무지개는 성경 안에서 무엇을 뜻합니까? 예, 바람 새는 소리만 나오는 무엇을 말합니까? 심판입니까? 아닙니다. 무지개는 심판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죠?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물로 사람을 심판하신 후에 내가 다시는 사람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을 물로 심판할 일이 없겠습니까? 있죠.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하면 심판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예하고 인내하겠다는 겁니다. 그 약속의 증표로 하늘에 걸어두신 것이 무엇입니까? 무지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보좌에 무지개가 둘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 보좌가 은혜의 보좌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보좌의 색깔이 바뀝니다. 계시록 20장 11절을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하늘과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20장 11절을 보면 흰 보좌가 나옵니다. 이 흰 보좌는 심판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좌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왕이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산책을 할 수도 있고 또 이런 일 저런 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왕이 왕으로서 백성을 다스릴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왕의 보좌에, 그 높고 큰 보좌에 가서 딱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다스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한 사도가 본 것은 하늘의 중심에 한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빛나는 영광의 모습을 하시고 그 백성을 은혜로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은혜는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요한 사도가 본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무지개 보좌가 어떻게 바뀔까요? 흰 보좌로 바뀌겠죠? 여러분, 흰 것은 어떻습니까? 때가 잘 타죠.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 보좌 앞에 서면 그 사람의 때가 잘 보이겠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다스리고 계실까요? 이 하나님 앞에는 누가 있을까요? 자, 요한계시록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을관을 쓰고 앉았더라. 네. 우리가 한 가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인데요. 여러분, 나라의 보좌는 몇 개면 충분합니까? 하나면 충분하죠. 왜냐하면 어느 나라든지 왕은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왕좌가 하나 있는데 삥 둘려서 뭐가 있습니까? 24개 왕자가 또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24 장로가 있는데 여러분, 이 24 장로는 누구를 말할까요? 이것은 우리 교회에 존재하는 장로의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면 좀 이상하죠? 그러면 우리가 장로 콘테스트를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장로님들이 이미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돌아가신 분들까지 합치면요, 엄청 많아요. 그럼 그분들을 다 앉혀놓고 과거 시험을 봐야지. 그래서 장원급제를 한 사람들을 뽑아서 24명을 딱 순서대로 앉혀야 되겠죠? 그럴까요? 그럼 목자님들은 어디 가서 앉을까요? 근데 제가 보니까 목자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보다 훌륭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다 그냥 뽑아가지고 24명, 12사도는 거기 들어갈 것 같으니까 남은 건 12개밖에 안 남았네요. 그런가요? 우리가 이렇게 상상하면 안 되겠죠. 지금 이 24 장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묘사된 것을 하나하나 보아서 이 교집합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보자면 첫 번째로 그들에게는 보좌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24 장로이지만 그들에게 보좌가 있기 때문에 그들도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다는 말은 뭐 한다는 말이라고 했습니까? 다스린다는 뜻이었죠. 그러니까 이 24 장로는 왕이며 왕 노릇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왕입니까? 누가 왕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십시오. 영국의 엘리자베스 왕이 왕입니까? 이 세상에는 사망이 왕 노릇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나중에 음부로 들어갑니다. 누가 왕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왕이죠. 기억하십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예, 여기 보니까 저희로, 이것은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이것은 어디서 많이 본 구절이죠. 예, 어디서 보았습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택하신 족속이죠. 그죠? 예.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땅에서 왕으로서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요한계시록 16장 12절을 보면 동방에서 오는 왕,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왕은, 동방이라는 것은 원문을 보면 해 돋는 데로부터 라는 뜻입니다. 해 돋는 데로부터 오는 왕입니다. 누굴까요? 해 돋는 데서 무슨 일이 생깁니까? 천사가 와서 인을 친다고 7장에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 돋는 데로부터 오는 왕은 인 맞은 자이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아서 거듭난 자를 말합니다. 그가 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왕이죠. 그죠? 네. 이들이 땅에서 왕노릇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왕이지만 항상 앉아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왕으로서 이 왕자, 이 보좌에 앉아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땅에서 왕노릇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제가 한 3번쯤 말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이제 기억하셔야 합니다. 땅에서 왕노릇 한다는 것은 땅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땅이 있습니까? 진원이 땅이 있습니까? 그래서 부동산세를 내고 있습니까? 안 내고 있습니까? 그럼 이건 뭡니까? 이건 뭡니까? 죽으면 뭐가 됩니까? 흙이 되지요. 흙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땅이라고 하지요. 땅을 다스리라는 것은 이것을 다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서 왕노릇 한다고 하는 것은 땅에서 뭐 왕처럼 높아져 가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하고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왕노릇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신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육신이 자 그러면 자고 먹어 그럼 먹고 텔레비전 봐 그럼 텔레비전 보고 놀아 그럼 놀고 그 사람은 물과 영으로 거듭났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보좌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좌 밑에 깔려 있는 사람이지요. 그죠? 그래서 한번 보세요. 요한 사도가 하늘을 보았습니다. 이건 마지막에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있는데 그의 백성들이 다 보니까 왕이에요. 다 앉아서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다스리는 자들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노릇하는 자들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6절입니다. (19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다스리는 자의 왕이 되십니다. 사도 요한이 본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자 자기를 다스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도 일어서 있는 자가 없습니다. 한 사람도 딴 데 있거나 그 보좌에 깔려있는 사람이 없이 다 앉아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습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감도입니다. 지금 그렇습니까? 보좌에 반쯤 깔려있는 사람도 있고 발이 보좌에 찡겨가지고 아야야야 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그 밑에 눌려가지고 온데간데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이어서 이 24장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계시록 4장 4절을 보면 이 자들은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이것은 잘 아실 거예요. 이 흰 옷은 히마티온입니다. 헬라어로 히마티온인데 이것은 세례를 받을 때 입는 옷이죠.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흰 옷을 입혀주십니다. 예수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옷은요 잘 간직해야 됩니다. 이 옷이 때 탔다는 걸 아십니까? 예.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흰 옷을 싫어합니다. 왜 흰 옷을 싫어할까요? 예, 때 탑니다. 제일 좋아하는 옷이 회색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 입은 이 흰 옷도 때 탑니다. 그죠? 더럽혀집니다. 계시록 3장 4절을 보시면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영혼이라. 예, 그 옷을 더럽히지 않아서 옷이 흰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흰 옷은 여전하십니까? 그래서 이 24장로는 자기 흰 옷을 잘 지키고 잘 보존한 자입니다. 이것은 정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우리를 오염시키는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음란합니까? 우리를 부정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에게 그런 것이 있다면 버려야 합니다. 나쁜 습관이 있으면 빨리 버리세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음란 사이트를 방문해가지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게임에 빠져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고요. 도박, 복권 이런 데 빠져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건 다 자기를 더럽게 하는 겁니다. 있으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전혀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근데 버리려면 빨리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를 더럽게 합니다. 24장로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장 4절을 보시면 이 24장로는 또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머리를 한번 만져보십시오. 금면류관 있습니까? 여러분, 이 금면류관은요 어떤 자들이 쓰는 것입니까? 승리자가 쓰는 거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올림픽에서 보니까 마지막 마라톤에서 이긴 사람들 머리에 월계수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주잖아요. 그러니까 승리자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승리자라는 답은 맞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생각하는 버릇을 들여야 합니다.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어디에서 승리한 자들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네. 여기 보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했는데 이 면류관은 어떤 자들에게 주십니까? 환난을 겪은 자들, 환난에서 쓰러지지 않은 자들, 그것이 바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면요, 이 24장로는 꼭 교회 직분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직분자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자들은 물과 영으로 거듭난 자이고 땅에서 왕노릇하는 자로서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온갖 더러움에서 자기를 지킨 자이고
자기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자기를 지킨 자, 곧 승리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 자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참예수교의 성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있는 이 하늘의 모든 성도들은 다 이와 같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무 뻔합니까? 그런데 이것이 마지막 모습입니다. 하늘도 종이가 말려서 사라진 것처럼 다 사라지고 땅도 온데간데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 흰 보좌 앞에서 다 피해가 버렸습니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남은 것이 이 보좌에 앉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계시록을 배울 때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이고, 또 배우다 보면 헷갈리기도 하고 이런가 저런가 이랬던가 저랬던가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면 내가 24장로처럼 되어가는가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지나면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가는가, 이것입니다. 내가 계시록의 첫째에는 무엇이고 둘째에는 무엇이고 달달달달 외우고 이것은 어느 때에 속하고 이때는 이런 일이 있고 달달달달 외운다 하더라도 내 신앙이 24장로와 같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지막에 나는 하늘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이 조감도를 두어야 합니다. 이 24장로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하늘에 있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늘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때가 옵니다. 그 심판이 어디서 시작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다 죽고 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너는 천국, 너는 지옥 이렇게 심판을 받을까요? 그럼 낙원에 있던 자들이 와가지고 다시 심판을 받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 말씀을 찾아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여기 있지만 하나님께서 뜻하신 때에 우리가 24장로와 같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 보고 나가라고 하실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늘에서 쫓겨나서 하늘 밖에 있는 자들이 되겠죠? 그래서 하늘을 먼저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존하시고 땅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24장로 같이 내가 되어야 되겠다. 이것을 마음속에 항상 새기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자님은요 별로 많은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기껏해야 불러다가 잔소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심판하십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이것으로 스스로에게 경계를 삼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부족하니까 좀 더 나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을 의지해서 하루하루 더 나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잔소리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와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갈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24장로와 같이 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꼭 이와 같이 변화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